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사실 심판이라는 주제는 우리에게 썩 그렇게 달가운 주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영혼에는 축복보다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더 유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심판에 대해서 전도하면서도 심판을 말씀하고, 예를 들면 벨릭스 총독 앞에 나아갔을 때도 벨릭스 총독을 향하여 의와 절제와 다가오는 심판에 대해서 강론했다. 그래서 그가 두려워하고 그랬다. 그런 말씀들이 나오고, 예수님도 심판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죠.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였냐면 눈이 눈 하나가 범죄케 하거든 빼버려라. 팔이 범죄케는 팔을 잘라버려라. 그렇게 하고라도 심판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유익이다. 주님은 심판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영혼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만큼은 지옥과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교회에서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그런 시대죠. 그래서 주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누릴 것인가, 그런 부분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가장 필요한 메시지는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심판의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추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심판하시는 그런 장면인데, 내용을 우리가 다 잘 아실 것입니다. 이 소돔의 심판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대해도 괜찮은 그런 사건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소돔 심판은 마지막 때 있을 인류 마지막 종말, 그 마지막 심판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때 오늘 본문의 이것 같은 사건이, 심판이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것 같은 그런 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죠.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인자의 때는 주님 다시 오신 재림하신 날을 가리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오늘 본문이 롯의 때죠. 소돔성을 가리키죠.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이죠. 인자가 나타나는 날, 내가 다시 오는 날, 주님의 재림의 때에도 똑같을 것이다. 롯의 때에 오늘 본문 이 소돔성이 멸망하는 때와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심판이 소돔성 심판의 재현과 같을 것이라면, 우리는 오늘 본문이 소돔의 심판을 그냥 남 얘기처럼 가볍게 지나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맞이하게 될 실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수명이 다하기 전에 이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게 될 확률이 지대하게 높습니다. 우리 세대에 아마 주님의 이런 심판이 임하게 될 정말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 늘 인식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는 심판하시는 이유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심판하시는가? 소돔성을 심판하셨던 이유하고 마지막 때 심판하실 될 이유하고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같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심판하시는가? 어느 시대이든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죄 때문이죠. 그렇죠? 어느 시대거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죠. 그래서 소돔 심판 역시 죄 때문에 심판이 오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18장 20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죄악이 극심했든지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정도였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가셔서 확인해 보시고, 사실 하나님은 뭐 확인하실 필요도 없이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직접 가셔서 정말 그런지 확인해 보시고 정말 그러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을 소돔으로 보내시죠. 가서 소돔성을 한번 살펴보아라. 상황이 어떤지, 사정이 어떤지, 정말 그렇게 죄악이 관영했는지, 내가 심판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인지 한번 보고 오라. 천사들 그렇게 소돔으로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죄 때문에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똑같이 죄 때문에 임하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 이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소돔 때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런 소돔 심판의 재현입니다. 똑같죠. 그렇게 마지막 때는 죄가 하늘에 사무치게 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보지 않더라도 오늘날 얼마나 점점 이 죄악이 더 커져갑니까? 10년 전보다, 그렇죠? 또 20년 전보다, 30년 전보다. 가면 갈수록 죄는 점점 커져갑니다.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갑니다. 얼마나 요즘에 악해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심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소돔성이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알아보도록 천사들을 보내죠. 그래서 그렇게 소돔성 심판의 임무를 부여받은 천사들이 그래서 이제 소돔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고 소돔성 죄악의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돔성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심판은 그 다음 날 집행이 됩니다. 저녁낮에 천사들이 소돔성으로 들어가는데, 그리고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 날 이제 심판이 집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심판이 집행되었다는 것은 천사들이 소돔성에서 죄를 확인했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가서 하룻밤 있어 보니까 정말 소돔성은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악된 도성이다. 그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그 다음 날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이 소돔성에서 죄를 확인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무슨 죄가 확인이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천사들이 가서 소돔성에서 무슨 죄를 발견했죠? 천사들이 확인한 죄는 딱 하나였습니다. 그렇죠? 딱 하나의 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 죄가 확인되자 다른 죄는 더 이상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다. 그런 것이죠. 더 이상 무슨 확인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 하나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도 남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죄죠? 동성애 죄입니다. 천사들이 소돔성에 가서 발견한 죄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동성애, 그 죄 하나. 그러니까 이 동성애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한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죄다, 그런 거죠. 동성애가 그만큼 큰 죄입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동성애가 만연된 것을 보고는 더 이상 뭐 다른 죄를 파악해 볼 필요조차도 없었을 만큼 그렇게 동성애는 너무너무 큰 죄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심각한 시대, 심판을 앞두고 있는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동성애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급속도로 지금 전 세계를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동성애 죄가. 이 가히 전 세계적입니다. 그렇게 죄가, 동성애가 확산될 뿐만 아니라 어떤 비정상적인 것으로 확산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정상적인 것으로 합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거죠. 합법화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동성애가 그냥 음지에서 만연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이제 당당하게 이제 떳떳하게 드러내고 법적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합법화되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오히려 정죄하고,
그래서 붙잡아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동성애 자를 혐오하는 시선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동성애가 잘못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 오히려 사회가 혐오스럽게 보고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냐, 저렇게 편협하고 반인권적인 그런 사람이 다 있는가. 오히려 그들이 공격을 당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당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도 동성애가 지금 난립니다. 합법화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적인 기독교계의 반대 때문에 법으로 제정되는 것이 지연이 되고 있을 따름이죠. 그래서 한 달 전쯤인가요? 차별금지법. 우리 성도님들 다 그때 반대 서명하셨죠. 그래서 이제 보수적인 기독교계의 반대 때문에 그것이 통과가 되지 않았는데 또 올라옵니다. 해마다 올라올 것입니다. 통과될 때까지 그 법안은 계속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통과됩니다. 계속 올라오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안 되면 계속해서 올라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통과될 것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정말 다행이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반대해서 이렇게 통과가 안 되면 정말 다행인 것입니다. 동성애가 한국도 지금 얼마나 심각하게 만연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TV와 매스컴은 연일 동성애를 미화시키고 조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성애 드라마, 동성애 영화. 지난번에도 어떤 우연히 무슨 동성애가 아니라 우연히 영화 그 예고편을 보니까 그 동성애 영화더라고요. 여성들끼리 뭐 키스하고 막 하면서 이런. 드라마도 지금 전 TV가 집에 없으니까 모르겠는데 요새 TV 드라마에서 이 동성애를 주제로 다루는 영화가 드라마가 많이 이렇게 방영되고 있다. 뉴스를 통해서 그런 것을 접하게 되는데. 그리고 며칠 전에 뉴스를 보니까 아마 한 3일 된 것 같아요. 영화 감독 중에 김조광수라는 감독이 있나 봐요. 그 영화 감독이 9월 달에 이제 19살 연하의 남성하고 동성 결혼을 한다고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떳떳하게 기자회견 합니다. 남성끼리 우리 9월 달에 결혼한다. 기자회견. 그런데 그걸 아무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축하하고 심지어 인권 신장이다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 인권을 신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은 반인권주의자라는 거죠. 반인권주의자. 그런 소수자들을 돌아보지 않은 반인권주의자다. 그렇게 지금 신실한 교회와 성도들은 편협하고 반인권적인 집단으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참된 교회와 참된 성도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말씀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세상적인 상황보다 더 심각한 것은 교계입니다. 교계. 교회 안에서조차 이 동성애를 문제시하지 않는 너무나도 많은 교단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계의 절반인 진보적인 교단들은 동성애를 전혀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으로 동성애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외국에서는 동성애 목사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지금 동성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았고 마지막 때도 그래서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리 워렌 목사를 비롯해서 한국 교계도 진보적인 교단들 언급하지 않습니다. 동성애 그 성경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보호해야 된다고 돌보아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 시대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교계에서조차 그렇게 되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 마지막 심판은 들이닥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 임하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성적인 죄를 다른 죄에 비해서 특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거든요. 다른 많은 죄가 있지만 그 중에서 이 성적인 죄를 더 큰 죄로 성경은 여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박해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른 죄와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다 몸 밖에 있는데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뭐 물건을 훔치든지 뭐든지 다 죄가 몸 밖에서 다 행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성적인 죄만큼은 몸 밖에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들로 말하면 몸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 성적인 죄는. 그래서 다른 여타 죄들보다 더 이 죄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적인 죄는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압의 발락 왕이 아무리 이스라엘을 전쟁을 해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죠? 저주하라고 해도 발람 선지자가 계속 저주를 못 하잖아요. 저주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어떻게 합니까? 결국 꾀를 내죠. 저들을 우리가 어떻게 저주할 수 없다. 방법이 딱 하나 있는데 저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떠나시게 하면 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되냐? 제일 좋은 게 음행이다 이거죠. 음행. 그래서 모압 자기들 그죠? 우상 숭배한 그때 성전에다가 모압 여인들을 가득 수만 명을 데려다 놓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한 거죠. 그래서 성경을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2만 몇천 명이 죽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의 진노를 가서. 그래서 결국은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 성적인 죄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나가게 되고 거쳐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적인 죄를 범하게 되면 우리 몸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 자체가 매우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존재 자체가 더러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도록 하게 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소돔이 그렇게 성적으로 아주 타락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소돔의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동성애를 보아도 알고 있고, 그죠? 롯의 집에 찾아왔던 천사들, 그들은 사람으로 알고 막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동성애하리라, 막 그러면서 끌어내. 그것만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제 롯의 딸들이, 롯이 그 심판을 피해서 동굴에 가서 딸들과 살 때, 롯의 딸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아버지와 동침할 생각을 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타락했는지. 이 롯은 의인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의인의 딸들이 아무 생각 없이 오늘 19장 30절부터 보면, 잠깐 한번 볼까요? 19장 30절부터 보면,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렇게 동침하고 다음 날은 동생이 동침하고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라는 자식들을 낳고 그래서 이 롯의 가정이 이럴 정도니까 소돔성이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던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역시 성적인 타락이 극심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청주시의 성적인 타락이 소돔성보다 더하다 그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것이 일리가 있습니다. 청주시에도 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만 있으니까 잘 모를 수 있죠. 소돔을 능가할 정도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온 땅이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그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이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 같은 거 보신 분 아시겠지만 사실은 그런 정도는 방영하지 못하도록 방영 금지를 시켜야 이것이 정상적인 나라죠. 아마 3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도 그런 거 못 틀게 했을걸요. 30년 전만 해도. 싸이의 젠틀맨 뮤직비디오뿐만 아니라 요즘에 다른 뮤직비디오들도 보면 얼마나 음란으로 가득한지 모릅니다. 정말 이 나라가 음란으로 그냥 가득 차 있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도 사람들은 지금 그런 것을 보면서 환호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타락했음을 보여준 것이죠. 근데 더 문제는 의인이었던 롯의 딸들이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었듯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의 이 성적인 관념도 세상에 물들어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세상과 많이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성적인 면에 있어서 많이 그렇게 세상적인 가치관에 물들어 있습니다. 순결, 그건 고리타분한 것이지. 이런 어떤 관념들이 많이 있죠. 그렇게 지금 세상은 동성애와 성적 타락이 만연해 가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부적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에 뭐 인터넷만 하나 켜도, 스마트폰만 켜도 음란한 것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사실. 인터넷을 안 할 수는 없는데, 인터넷을 하면 옆에 순 그런 배너 광고들이 쫙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참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에 그렇게 동성애와 성적 타락이 만연해 가고 있는데, 이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마지막 심판이 임박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소돔 심판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심판이 임박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돔이 이제 심판이 예비되었는데, 소돔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은 소돔을 심판할 것임을 알리시죠. 아브라함에게 알리십니다. 미리. 왜냐하면 하나님은 미리 알리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행하실 때 그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보이시고 나서야 행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미리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십니다. 미리 경고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러면 선지자였습니까? 아브라함도 당대에는 선지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는 선지자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소돔을 심판하기 전에 누군가에게는 소돔 심판을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알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알리시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도 노아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을, 그 굵직한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알리셔야 됩니다. 누구에게 알리십니까? 그게 에녹과 그 무드셀라 그 이름을 통해서 에녹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에녹도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 보면 미리 알리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심판을 미리 알리십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심판도 심판 직전에 심판이 임박했음을 알리실 것은 당연합니다. 알리시지 않고 심판을 행하지 않습니다. 물론 재림의 정확한 시기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언제 재림하실지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심판이 임박했음은 선포되게 하십니다. 반드시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마지막 심판 임박에 대한 선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인터넷 카페에 설교가 종종 올라오고 있는 그런 데이비드 월커슨 목사님 같은 분들, 이런 분들을 비롯해서 심판이 임박했다는 선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요즘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강해도 얼마나 얼마나 언급이 많이 요새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결국은 계시록을 하려면 심판을 말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심판이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러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라고, 그래서 돌이키고 이렇게 준비하라는 것이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심판을, 마지막 심판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게 뭡니까?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라. 반드시 돌이켜야만 된다. 핵심은 그거죠. 이제 심판이 임박했으니까 참된 신앙으로 돌이키라. 네 옷을 지켜 벌겁고 다니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소돔이 이제 심판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돔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자기 조카 롯이 살고 있거든요. 롯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롯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주님, 그 성이 그렇게 약한데
그래도 50명 의인이 있으면, 하여튼 쭉쭉 여러 번 말씀하죠. 그래도 몇십 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그래도 심판하실 것입니까? 하느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내가 그 성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심판 취소하겠다. 그런데 소돔에는 10명의 의인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임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마지막 때에도 똑같습니다. 마지막 때에도 심판이 임하는데 의인이 어느 정도 있다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을 거라고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도 소돔의 때와 똑같은 때이기 때문에 의인이 없는 시대일 것을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교회는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들도 많을 것이지만 그 성도들의 수준이 어떤 수준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부분 이 롯 정도의 신앙밖에 안 될 거라는 거죠. 이게 정말 두려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롯은 의인이라고 불리움을 받기는 했지만 어느 정도 믿음이냐면 자기 목숨을 구원할 정도의 믿음도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자기 목숨 하나도 건지지 못할 정도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믿음 가지고는 소돔에서 그가 건진받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롯 같은 경우는. 그래서 오늘 19장 29절에 보면 19장 29절에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그 성의 심판에서 구원받는데 롯 자기 신앙 때문이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죠.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를 위해서 중복이 되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그가 거기서 건진받았지 자기 신앙, 자기 믿음 갖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못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로 자기 목숨을 구원할 정도의 믿음이라도 가진 자는 소수일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도 많고 그리스도도 많을 것이지만 자기 목숨 그렇게 구원받을 정도의 그런 믿음 가진 자 적을 거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 재림할 때 세상에서 믿음 없다. 물론 아예 없진 않겠죠. 소수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거의 대다수의 그리스도들이 믿음이 없습니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오늘날 성도들이 믿음이 없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자기 구원할 정도의 믿음도 제대로 갖고 있지 못한 이 롯과 같은 정도의 신앙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 신앙을 내가 돌아볼 때 내 신앙이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인다면, 만약에 그렇다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없을 것입니다. 다른 대도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내 신앙이 비슷해 보인다. 그러면 나는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아주 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비교해서 그냥 대강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나는 달라야 됩니다. 다른 대부분의 그리스도인과 신앙이 다르면 욕을 얻어먹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꼭 그렇게 해야 되냐. 하여튼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당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소돔성 심판이 이제 집행될 이 소돔성, 이 상황이 지금 오늘 우리가 당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상황이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그저 살아가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면서 그저 그냥 살아갑니다. 여기 8가지, 오늘 본문에 나오는 8가지 남아합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하면서. 그래서 이 심판의 메시지는 참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대적인 심각성을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소돔의 재현이고 노아의 때의 재현이라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 우리는 이 심각성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고자 우리가 애를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롯의 신앙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옮겨가야 되는 것이죠. 롯의 신앙에서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옮겨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직 주님을 찾고 주님 안에 거하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을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한 주간이 시작되잖아요. 한 주간이 그냥 또 바쁘게 보내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얼마나 바쁘게 우리를 몰아가는지 도무지 주님을 찾을 기회를 안 줍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리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저 또 한 주간 바쁘게만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찾고 주님 그분을 구하는 그런 정말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는 완전한 축복 가운데 들어가든지 아니면 정말 심판과 들어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완전한 축복 가운데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마지막 때야 주님께서 하실 일들이 있지요. 그 일에 놀랍게 우리가 또 쓰임받을 분량도 우리가 쓰임받고 그러다 오시는 주님을 영광 중에 우리가 맞이하고 다 들림받고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